하나님,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그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차리시고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셨듯이 이 새벽에 나온 저희들에게도 오늘 한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와 사명을 알려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사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로지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적 외에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 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내 공로를 세우기 위함도 아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고자 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알고 그대로 살아드림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삶이 되도록 오늘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으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며 말씀을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손발을 움직이는 모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표현되고 드러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장 교재 44쪽입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교재 44쪽 10장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오늘 기도의 가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 지구본을 놔두고 지도를 펼쳐놓으면 먼지 하나, 점 하나 찍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래서 이 가치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기도에 더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고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등한히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의 가치를 세 가지로 교재가 정리를 했는데, 자, 첫 번째 기도의 가치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오늘 5장 8절 말씀과 반드시 연결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오늘 5장 8절을 좀 더 보충해 놓은 말씀인데, 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화면에 말씀이 나올 겁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빈 기도가 저 위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임재의 찬양 제가 이제 곡을 바꿔서 좀 불러달라 그랬는데,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이 가사 그대로예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늘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빌고 간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지지난주에 50일 기도학교 시작할 때 바로 전날 주일날 기도의 파수꾼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의 파수꾼도 있고 기도의 파수꾼도 있는데, 말씀의 파수꾼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말씀의 파수꾼은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누구를 상대하겠습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근데 기도의 파수꾼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니까. 네. 말씀을 선포한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파수꾼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파수꾼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시게 해드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만드는 것이 기도의 파수꾼이 하는 일이다, 이겁니다. 기도의 파수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저게 430년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부르짖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돼버려요.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배달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저 소리를 들으신다니까요. 430년 만에 부르짖어도. 근데 매일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소리를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죠. 네.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도 이제 이방인인데,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가이사랴라는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을 때 유대교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정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났고 그때 고넬료가 묻는 거죠.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고넬료는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 기도와 구제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저걸 다 보고 계시고 저걸 듣고 계시고, 그리고는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와 구제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만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받으셔가지고 그거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치는 이만큼 크다는 거죠. 예.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데,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알아야지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걸 피해야 되니까, 이 기도는 해봐야 듣지도 않으시니까. 자,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못 들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 손 짧지 않다, 귀가 둔한 것이 아니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버린 거다. 그래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얼굴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향하신다는 말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듣지도 못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말씀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죄가 문제지. 그래서 이 죄의 먹구름을 걷어내버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직사광선이 비칠 수 있다라고 이런 거죠. 그럼 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끼었는데 태양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태양이 비칠 힘을 잃어서 빛이 안 비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다.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 기도는 상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가득히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거기에서도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온 장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은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니 물으러 온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한테 부르짖지 마라. 나는 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뜻을 물으러 왔는데 실제로 장로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런 말. 에스겔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중심을 보시니까. 그냥 하나님께 온 것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너 기도를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두 구절 말씀은 죄가 있을 때 듣지 않으신다 했고 야고보서 1장 6절은 다른 관점인데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려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거는 뭐 돈도 안 드리는 거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무작정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내가 기도 순서 레파토리 정해놓고 막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나한테 무엇을 줄까 구해라 라고 했죠.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한 곳도 있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 베푸셔도 왕으로 삼으셨고 저도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백성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백성들을 송사할 때 송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그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을 텐데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귀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면 그 다음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11절에 솔로몬에게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장수를 구할 수도 있고 원수를 없애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달라고도 구할 수 있는데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주셨는데 왕으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어떤 직분을 받고 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줄까 했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돋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마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처음으로 재판한 것이 뭡니까? 창녀들이 애를 낳았는데 자다가 엄마가 위로 눕는 바람에 애기가 한 명이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왔잖아요. 살아있는 아들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창녀는 사회적으로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재판 문제가 그거였는데 솔로몬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듣는 귀를 듣는 마음으로 듣고 정말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듣는 마음을 주셨고 가장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창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기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 시편 145편 18절 말씀, 145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사람, 특별히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스겔에게 찾아온 장로들은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다는 겁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런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하게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해주신다. 그 진실한 간구를 기뻐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시편 147편 11절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잠언 1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다라는 거죠. 정말 속에 있는 그대로 그냥 가장하는 건 아니고 힘들면서도 안 힘든 척 하는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십시오.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인간입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시고 필요하면 도움도 주시고 건져 주시기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제 이 기도는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 정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럼 시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시험할 것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한번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기도의 가치.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한 거라 그랬죠. 자, 요거는 본문에 있는 책에 있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이라는 임금이 나타나면서 이 지도자가 두 명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종류가 좀 다르지만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죠. 이제 뒤로 은퇴를 하고 물러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렇게 했죠. 사무엘은 지금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다. 근데 누구 앞에서 죄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면 사무엘은 지금 기도를 누구의 일로 생각하는 겁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차원까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다 기도가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피곤하고 못하는 것 같으면 못하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실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더구나 기뻐하신다면 더더욱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기도의 가치를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로 생각하니까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인 판단과 어떤 생각 기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열심을 다해서 온몸을 던져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동체가 라마나육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임했던 곳, 이 사무엘이 그때 수령으로 서 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의 선지 생도들이 많이 거기에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의 공동체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라마나의 공동체는 신약의 초대교회와 같은 곳인데, 다윗처럼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서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영적 피난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상처 입고 어디에 갈 곳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부교회 가면 산다. 그래서 왔을 때 동부교회가 그들을 안전을 지켜주고 정말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교회가 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하는 교회가 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 도망가 있는 걸 알고 사울이 군사들을 보냈잖아요. 사울의 계획,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이 계획, 그리고 그 군사들이 3번씩이나 연달아 갔는데 갈 때 다윗을 잡아야 되니까 창과 칼과 밧줄을 가져갔겠죠. 그 모든 인간의 도구들 다 무용지물 되는 곳, 그리고 그 악한 방법으로 갔던 사람들조차도 성령께 압도되어서 그냥 자빠져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사울까지도, 사울은 훨씬 더 전에부터 예언하면서 성령께 사로잡혀서 가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는, 이게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계획, 인간의 방법, 인간의 목표 모든 것들이 다 끝장나는 곳입니다. 이게 성령 공동체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결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말씀 때문이에요. 기도와 말씀인 겁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라고 한다면, 이 12장 앞부분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뒤로 물러나면서 내가 너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냐? 소를 빼앗은 적이 있냐? 나귀 빼앗은 거 있냐? 속여 너희들 걸 취한 것이 있냐? 없다고, 백성들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청렴결백한 삶, 이 삶이 성령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지도자가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거죠. 검은 돈 받지 않고 더러운 돈 받지 않고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하지 않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와 입신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청렴결백한 삶이 있을 때, 그리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다 보면 뒤로 이제 물러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무엘이, 만약에 다른 사울이 임금인데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면 사울이 알고는 죽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너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있을 거냐?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래서 기름 붓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4가지, 청렴결백한 삶, 기도, 말씀, 그리고 순종, 이 4가지가 어우러진 것이 라마나의 공동체예요.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초대교회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했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곳이었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돈에 대한 투명함,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더라는 거죠. 구약의 라마나의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면 신약은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지 간에 이게 참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러나 지도자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쓴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가능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공동체가 있었단다, 이걸로 만족하고 지나갈 성경이 아니잖아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하다. 네. 그래서 정말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죄 많고 미련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되는 건데,
근데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우리를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의 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기도의 파수꾼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에스겔 36장 37절 38절 이 본문에 있어요. 37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절까지가 황폐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바꿔주시겠다,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6절 끝이 이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 너희들이 나한테 그거 달라고 구해라. 하나님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 같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 구해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들으시고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아야 된다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 이루어 주세요. 쉬지 못하시게 계속 기억하시게 해가지고 일하시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동반될 때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의 가치라고 했을 때 기도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당연히 하나님과 상대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쉴 수 없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계획,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서 기도를 이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받은 복은 저주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한 줄 알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되니까 기도하고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이 가치를 따라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고 동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0년 만에 오는 폭염과 10일 정도 당겨진 장마가 곧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제 폭염이 오면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연로하시고 또 어린 자녀들이 이 폭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장마로 인해서 또 수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여서 장마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50일 기도학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가장의 직장을 구하고 자녀들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접고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인데 이걸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다른 일을 한다면 또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좀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